이렇게 은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은사로 인해서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다, 한 몸 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최근 미국에서 Z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기를 자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세례를 베푼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의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뭔가 행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마음대로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선택권이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행하기 전까지는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 지금 술과 그런 음란과 마약에 취해서 젊은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곤고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의 끝일까? 그래서 자신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만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심상치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세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영적인 주림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이 연락될 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 영국에 부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입니다. 시골교회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지역의 강력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해서 몇 년간 혼자서 수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몇 명의 그런 백성들이 지금 이 시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까지도 주셔서, 수많은 그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각성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가 연락될 때에 단순히 우리의 말과 설득으로 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사명 붙잡고 정말 주의 날이 이곳 가운데, 이 성북구 이곳 가운데 주의 날이 도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밀알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으셔서 모든 은혜에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대목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소 어려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목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그런 가진 은사를 전부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여기 기록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다 나타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은사의 목록에도 어떤 지형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직분적인 은사의 항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타나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선지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중책은 바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회개의 촉구를 그런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사도는 말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 모두가 그들의 중점적인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전수할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터를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이제 사도와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도와 선자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되게 하는 데까지, 그 성경을 후대에 전수하는 데까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들의 사명은 거기서 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느냐, 선지자가 존재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는 사도와 선지자는 엄연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사명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다 기록하고 후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직분으로서의 사도, 선자라는 직분은 이제 사라진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사도적 사명, 선지적 사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시대의 죄악상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선지적, 사도적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개인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이게 이제 신사도 무브먼트의 문제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 몇몇에게 이제 사도권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이 병폐가 너무 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막 어떤 이적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순수한 복음적인 그런 순수한 성령 체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교도적이고, 특별히 그런 어떤 인도 같은 곳에 이제 신접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 그런 것들을 쿤달리니라 그러는데, 이 쿤달리니와 너무나도 이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선지자다, 사도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이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옳은 소리 하면은 선지자 나셨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적인 사명, 선지자는 끝났어요. 이 시대에는 선지자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적인 사명. 근데 오늘날에도 좀 더 영적으로 영민함을 가지고 시대의 그런 부패상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선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교회 중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교회가 지켜야 될 지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저 예언,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초대교회 예배 때가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나 이제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에는
이제는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하면 정말 어떤 성경에 준하는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이 임하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성경에 준하는 어떤 예언, 소위 계시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부류가 누구냐면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타적으로 가는 것, 완전히 그것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성경에 준하는 계시는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친분 있게 계속해서 어떤 친분을 쌓다 보면 어떤 특별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막 그렇게 밥 먹듯이 전쟁 예언하고 막 이런 부류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 이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안을 주시는 것, 이런 감각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으십시오. 이제는 그 사도와 선지자의 직책을 증거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의 이런 이적과 기사는 주로 그들이 사도임을 그리고 선지자임을 증거했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확고한 이적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은사들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역동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고 시대에 합당하게 필요한 은사들, 역사를 이 시대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뭐 이 시대에도 간혹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사도들의 그런 이적과 오늘날 우리 교회 중에 나타나는 이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이적은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즉각적으로 일으키고 오늘날의 어떤 은사 집회를 보면은 솔직히 막 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진짜 누가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막 들떠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역사도 없었던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도들의 역사는 누가 봐도 확고한, 갑자기 진짜 안진뱅이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미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일어서고 눈먼 자가 불현듯 눈을 뜨게 되고 누가 봐도 숨길 수 없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성격은 그런 것과는 좀 다소 많이 다르게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종류의 이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언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이 존재하죠. 그런데 예언의 성격이 초대교회 때와는 사뭇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좀 특별한 감동, 감화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로 예언하면 초대교회처럼 어떤 성경에 준하는 그런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대의 예언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그 적용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들을 회개케 만들어주는 사역이 바로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의 그런 목회자들은 과거의 사도나 선자들에 비해서 너무 영빨이 약하고 너무 좀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보잘것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딱 들으면 계시가 임하는 게 더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주고 적용하지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설교를 그냥 기록된 말씀 가지고 풀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지금 숨기고 있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지나온 삶의 어떤 행동들이 맑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불현듯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성경적인 계시는 아니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빛 가운데 그것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선포할 때에 설교자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영역인데 그 감동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어떤 숨은 죄가 드러난다든지 은밀한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저 말씀이 분명 나를 경고하시고 나를 만지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계시적인 그런 메시지로 임한 것이나 그 계시를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 비추어주는 사역이나 그 사역은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는 이적과 기사들이 사라졌다는 뜻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정의 내리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이적과 기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런 유튜브상에서 난무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쇼를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랑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이죠. 분명히 성령은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존 메가더 목사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 안에서 오늘날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일면 타당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로 알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은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11절을 잠시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쇼맨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추종하는 신앙이 여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초자연적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사를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필요에 맞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너무나도 편견만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아가게 해달라라는 간구 가운데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은사,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그 은사들이 내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은사는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예. 은혜로 주시는 선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선물로서 주시는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배도 각종 은사의 합작인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예배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지체들 저만 빼놓고 노래를 못하는 자가 벌써 수년째 10년째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만 빼놓고 찬양의 은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귀한 반주자 이거 다 은사예요. 여러분 자꾸 은사하니까 자꾸 엄한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너무나도 별천지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은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모하는 자에게 더 도드라지고 더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 예배도 각종 은사의 합력하는 그런 열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은사를 다루면서 은사가 몇 가지가 있냐, 어떤 은사가 있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냐, 이런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사람의 이성이나 단순히 사람의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큰 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불현듯 나타나고 어느덧 내게 어떤 두각이 나타나고 어떤 탁월함이 나타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기적과 치유와 변화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장 후반부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 사도가 이 은사장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는데 사도가 이 은사장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받은 것이 다르지만 서로가 한 몸임을 깨닫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그 어떤 은사를 주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가 이 대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맥락이 은사가 임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사의 목록을 보면 뭐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능력행함, 병고침 이런 데만 눈이 가죠. 벌써 사람의 어떤 속내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받게 되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다 우습게 보여요. 교회 질서가 깨지고 아름다움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 거저받은 것, 내게 거저 주신 것, 거저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인데 사람의 속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는 도중에 부패한 나의 심령이 같이 섞여서 썩은 열매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은사가 높고 낮음의 척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섬기라고 성령께서 내려주시고 나누어 주신 동일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무시하는 태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나쁜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자기에게 괄목할 만한 은사가 드러나거나 어떤 탁월함이 드러나면 자신만을 특별하게 스스로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소위 바리새적인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구별하고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정황이 조금 들어오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에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런 이제 스스로 분리하는 우월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잘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결코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이여 당신들은 잘려나간 몸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몸인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몸인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거기서 신앙의 유익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떠난 것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그런 어떤 교만과 그런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코 상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서로 깨달아야 됩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지만 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집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눈이 보는 것을 집어 올릴 지체가 필요합니다. 손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집어 올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나는 그럼 입이 될래요. 나 말하는 것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하니까 나는 입이 될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입도 필요해요. 입에서 뭘 넣어줘야 살아나니까. 예, 지난주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지난주인가? 우리 여기, 지현 자매님이 태국에 다녀오셨거든요. 다녀오면서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과자 세트를 사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모도 과자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잘 먹지 않는데 그런 과자를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우리 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 거구나 그러고 이제 좋아가지고 어디 있지? 그러 찾아보니까 거기에 과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과자 2종류가 들어있고 망고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망고가. 그래서 이제 다 하나씩 뜯어 먹어봤죠. 요거 맛보고 요거 맛봤는데 과자에 섞여 있으니까 망고가 저는 젤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먹는 거를 담아주신 줄 알고 까봤더니 진짜 너무 달콤한 망고 냄새가 너무 향기롭게 나가지고 입에 한번 꽉 깨물었더니 너무 쓰고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소읍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비누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누인지 모르고 막 속이 메시꺼워가지고 한창 좀 고생했습니다. 자매님이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보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짚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걷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없다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사장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성도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연합체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시용 능력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고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 박식해도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우들끼리 슬픔 당한 일에 서로 무심하거나 기쁜 일에 무심하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체는 아닌 것입니다. 배워 나가셔야 돼요. 서로 섬기는 것,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가, 아픔은 무엇인가, 같이 공감해줘야 될 그런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런데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몸에 체화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운동할 때에 제 운동할 때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새끼 손가락이 과거에 무슨 사고로 잘려나가신 분이 있어요. 한쪽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격투기가 자기 전공인데 새끼 손가락이 하나 없으니까 주먹 쥐는 게, 여러분 주먹 쥐는 게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이 힘이 잘 들어가면 꽉 젖을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새끼손가락 빼고 주먹 져보면 얼마나 이 주먹이 불안정해지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합을 하거나 대련을 이렇게 스파링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자주 붓거나 아니면 부러지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힘이 받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냥 판단할 때는 가장 힘이 좋은 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잘 받쳐주는 역할 같지만 사실은 움직임도 별로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지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성령에 의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재능, 모든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직 서로를 섬기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데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탤런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나발의 그 울타리를 막아주고 그래서 보호해줘서 도적대에게 상하지 않게 해줬는데 다윗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 지쳐가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요즘 이렇게 질 좋지 않은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소유를 찾는다고 하던데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절해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잔치를 벌이다가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은 은사와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맴돌기만 하고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살 것입니까? 불성실했던 그 죄된 삶을 회개하고 모두가 성령받아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바다에 넘친 내가 한결대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지금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